17번째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 될까요?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사명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속에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나의 작전을 통해 썼죠. 그것은 결혼 작전이에요. 결혼 작전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그것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계획을 가지고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라고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본문은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삼손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인이 어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삼손을 거부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건 이후에 내 딸을 버려서 네 친구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러니까 너의 아내가 아니다. 그러니 결혼하려면 이 둘째와 결혼해. 우리 둘째와 결혼해라. 얘기합니다. 아마 이 장인은 삼손이 아주 힘이 센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삼손이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는 이미 내 여자다. 출가 외인 아이냐. 그러니까 내가 취하든 내가 버리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당신이 친정아버지가 참견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그 아내를 버리기도 내 마음대로 버리고 취하기도 내 마음대로 취한다? 이건 뭐 요즘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예요. 이때는 이것이 통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남편이 아내를 막 버렸다가 다시 취했다 그럴 수 있어요?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것이 상식이었다. 더구나 이때는 이 지역에 등불과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들도 형편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래서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따라오는 삶,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안하시고 이 삼손의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사가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자기 부인을 버렸다가 취했다가 마음대로 해? 여러분이 그 당시 그렇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뭐냐면 내 허락 없이 그렇게 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들이 내게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내가 죽여도 할 말 없어.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아주 그냥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봤지만 우리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어. 영화에 뭐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냥 힘이 세. 그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삼손이 말이야 술과 여자를 좋아했네. 그래서 그 여자 대표적으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치마폭에서 여보 당신 머리에 힘이 어디서 나와? 알려줘.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넘어가가지고 내 힘은 말이야 머리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삼손이 머리가 잘려주고 나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갔는데 그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았다고. 너무 여러분 영화를 많이 봤어. 이게 영화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삼손이 좀 나오겠습니다. 여자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먹는 거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삼손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에 해방되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난동을 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고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대요. 대단하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었대. 그래서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였대요. 그랬더니 여우들이 여러분 꼬리가 붙어 있으니까 150마리가 된 거잖아요. 300이 붙었으니까 이 둘이 한 조가 돼가지고 꼬리에 여러분 여우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 뛰어다녔겠죠?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나중내 하고 그러면서 블레셋의 온통 밭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보게 되면 5절에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삼손이 그쪽으로 몰아들인 거예요. 밭으로. 그랬더니 곡식 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운 거예요. 큰 불이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한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고 몰아내려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에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려요. 너희 때문에 그랬다. 너희들의 사위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이랬더니 삼손이 그것까지 계략을 세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속으로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장인을 함부로 죽였어? 그래도 내 장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삼손이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장인과 아내를 죽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얼마나 죽였다가 말은 없지만 여러분 정강이 넓적다리를 크게 쳐 죽였대요. 힘으로 다 제압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지금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삼손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지금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9절 이하의 사건, 오늘 읽은 말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틈만 나면 구실 잡아가지고 우리를 몰아내고 죽이고 우리 농사 밭을 다 망쳐버리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삼손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삼손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애매한 유다 지파에게 전쟁을 걸어요. 9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삼손하고는 못하겠으니까 유다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다 족속과 유다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긴급히 이제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급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찾아간 게 아니라 3,000명의 건장한 사람들, 군인이 3,000명의 군사가 삼손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도와주려 간 것인가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엉뚱하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아 너 때문에 왜 너희 난리를 치느냐. 그냥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냥 세금 바치고 조공 바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에 우리가 그냥 같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러면 그냥 지금 살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40년인데 갑자기 너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도리어 삼손에게 꾸중을 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볼까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40년간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유다 지파에게
조용히 말해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원수를 갚는 겁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랑 지금 안 싸우잖아요. 니들이 뭔데? 그러면서 힘자랑하지 않잖아요. 삼손의 목적은 오직 유다 지파가 아니라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너를 결박해 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럼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야. 어쨌든 간에 살짝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낼 테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지파 3,000명은 삼손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삼손을 위협하며 앞으로 블레셋에게 대항하지 마, 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다 지파 사람, 유다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여러분 가장 용맹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지파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을 호령하던 지파예요. 항상 맨 앞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늘 선두에서 싸운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대장이 여러분 갈렙이었어요. 온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다 지파가 지금 형편없이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삼손 처음 얘기할 때에 삼손이 왜 이렇게 하느냐, 옛날 기드온 사사는 모여라 그러니까 300명이 어쨌든 모였잖아요. 여기는 모여라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지금 우리는 싸워봤자 우리는 괜히 일 만들지 마.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이방신을 섬긴단 말입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여러분 민족적 어떤 정기는 다 사라지고 용기도 다 없어지고 신앙도 없어지고, 이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혼자 싸우는 거예요, 삼손이. 그냥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과거에 여러분 삼손이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 사사 기억나시죠? 정상적으로 군대를 모집해서 거기서 정예군인을 만들고 우리 300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뭐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전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혼자 하는 거예요. 사사로의 어떤 복수를 빌미로 1000명 죽이고 300명 죽이고.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300명 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은 물리쳤잖아요. 지금 삼손은 혼자 하니까 100명 죽이고 300명 죽이고 겨우 1000명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일 이때 유다 지파 3,000명이 우리가 과거에 기드온 사사했을 때 300명을 가지고 우리가 미디안 우리 족속 우리가 물리쳤지 13만 5천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 3,000명 있다, 한번 해보자. 삼손을 중심으로 뭐가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블레셋이 몰아내고 영적으로 온전한 백성이 되고 육신적으로도 평화를 찾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도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 없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떨어졌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산제일교회에 이제 다녔는데 그 예산제일교회 권사님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제대로 된 학교를 다녀보니까, 그때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와 그랬어요. 여자 권사님들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인텔리네 그랬어요. 그때는 권사님들 보게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 그 일제시대 그리고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너무 또 옛날엔 여러분 그냥 여자가 뭘 배워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로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 많았어요. 뭘 알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들이 금요일 날 모이면 맨 처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가정에 가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남편이 막 그냥 신앙적으로 때리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기도하자 그러면 맨 먼저 뭘 기도했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시작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예산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내가 좀 못 배웠고 내가 지금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네 문제는 해결해 라고 할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느니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그런 존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냥 내려간 거예요. 하루 한 끼 먹고 그리고 그냥 살면 되지 우리가 뭘 선교를 얘기하고 구제를 얘기하고 뭐 기도를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정말로 이때 유다 지파 3천 명이 삼손과 함께 하나가 되었더라면 뭔가 일을 벌여도 버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훈도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 삼손이 유다 지파에게 이제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져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제 삼손 데려다가 죽이면 된다 그래서 막 달려들 때, 그때 삼손이 유다 지파가 물론 살짝 묶었지만 세게 묶어도 그냥 툭 풀면 되는 거죠. 삼손이 거기서 유다 지파에게는 온순했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그게 여러분 14절부터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로 17절. 자,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중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샘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라맛레이, 턱뼈의 산, 그러니까 턱뼈 하나로 블레셋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1,000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삼손이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에 눈이 먼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꿀 같은 걸 먹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어쨌든 작전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작전 짤까? 결혼 작전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려고 애쓴 사람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라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삼손이 갑자기 목이 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18절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18절로 20절, 18절로 19절 말씀. 자,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의 우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처음 기도해요. 여기서 부르짖어. 처음 기도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에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먹을 물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먹을 물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내 기력이 지금 쇠잔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갈급한 상황을 얘기한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물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에낙고레라 했잖아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에낙고레.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에낙고레. 시작.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샘물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물의 사건은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물의 사건은 지금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물의 사건은, 이 에낙골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멋지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기 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인생에 갈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삼손처럼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교훈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삼손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내가 허락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모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다 애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목이 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삼손처럼 에낙골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샘이 있다, 교훈인 거예요. 자, 그리고서 마지막 20절 말씀,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14장, 15장 이어서 볼 때 거의 이제 20년 동안 삼손이 홀로 싸웠다는 거예요. 홀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삼손의 어떤 영적으로 미숙함과 어떤 경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본 거예요. 열정은 있으나 말씀 묵상이 부족하고 열심은 있으나 기도가 부족할 때 오는 어떤 그런 경솔함, 이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뭡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여러분, 연합. 말씀드린 대로 만일 삼손과 유다 지파가 연합했더라면, 그러면 삼손과 유다 지파가 연합하면 다른 지파도 다 연합을 했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은 큰 힘이 되었을까? 삼손을 대장 삼아서 사사 삼아서 연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연합은 사단이 벌벌 떱니다. 성도의 연합은 주님의 은총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내가 함께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연합하면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연합함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연합의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가 살 때도 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먹는 거, 즐기는 거, 뭐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점점 세대가 더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예전보다 더 힘들어요. 예전보다 더 힘들어요. 정말로.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 안 나가더라도 교회당이 생기게 되면 저 교회가 생겼으니까 술집 생기는 것보다 나아. 그래서 박수 쳐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첫 목회할 때는 교회를 세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네 이장이 와가지고
큰 거울을 주던데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축발전 이렇게. 뭐 축부흥도 아니고 축발전 무슨 사업인가? 그래도 하는 말이 가끔 전도사님 목회 사업 잘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그런 신앙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가 생기게 되면 축하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교회 가면 뭐 오락도 하고 동화도 알려주고 어쨌든 착하게 살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거기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더구나 교회의 모습들, 이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좀 잘못한 게 많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이 그냥 덤턱 있으면 힘드냐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듦이 교회 와서 왜 싸우냐는 거예요. 그런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손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멘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할렐루야, 그게 교회지. 교회 와서도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교회에서 서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 좀 불쌍히 여겨줘. 시작.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 불쌍해. 우리 불쌍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불쌍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불쌍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불쌍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직장생활 하는 대로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힘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도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건강이 막 이상하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만 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명암교회는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삼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끼리지만 하나가 될 때에 사단이 물러가고 주의 은총이 배가 되는 그러한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두 번째는 충성. 왜냐하면 삼손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아무도 자기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이럴수록 삼손 기도해야 돼, 뭐 이런 말 한마디 해준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삼손은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냥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끝까지 나가잖아요. 이 충성 우리가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낙고레. 날마다 기도함으로 새 힘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이 힘이 공급받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하게 돼요.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요, 될 듯하나 안 되고 된 듯하나 도리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된 듯하나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면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고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낙고레. 저와 여러분에게 에낙고레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더욱 저와 여러분의 이 부르짖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샘을 허락하시는 에낙고레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연합, 충성, 에낙고레,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는 자 부르시죠. 찬송가 196장